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 같이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의지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91장 391장 읽어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인바이 및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담아주사 은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흰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흰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또 온 국민들이 같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예배 자리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새로운 삶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말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들,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들, 하나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정책당국에게 또 정부와 여당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잘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그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적 구원은 이제 우리가 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들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말고 10원 주세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하는 때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어디가 돌맞습니다. 썰렁한 이야기 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9원, 10원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봤어요. 어디서 저런 신박한 유머를 하나 그랬는데 요즘은 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이 뭐냐라는 것, 우리가 그 얘기 쭉 했는데 요 얘기 이제 우리가 다 견인이라는 주제를 들어가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뭐 하셨다고 말해요? 로마서 말씀에 부르시고,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가장 큰 첫 출발은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짜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그 중에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속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의 혹은 사도들의 가장 주된 복음의 외침이 뭐였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너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와 부활만 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처럼 변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참 많이 속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됨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게 참된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이것들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적용시키시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시는 겁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명은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참된 소명은 어떤 소명이라고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말하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사역자가 돼서 일하는 걸 소명의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본질적인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게 이게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그걸 부르심대로 내가 사는 거죠. 꼭 뭐 사역자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목회자로 살아가야지 내가 소명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내적 소명은 뭐겠습니까? 외적 소명은요, 누가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누가 자꾸만 옆에서 질문거려.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왔어요. 하도 들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와도 그래, 내가 네 얼굴 봐서 한번 와줄게 그랬지만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그 안 믿는 남자들이 믿는 예쁜 여자 보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꼭 교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다가 교회 안 가는 사람들 한 두세 번 가졌다가 그 다음에 안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외적인 소명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소명은 뭐냐면 내적인 소명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꽉 사로잡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견인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할 거지만 정말 많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녀요.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소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소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생, 회심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겠지만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 교회 정말 오랫동안 섬겼던 권사님을 이제 신방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 그 가족들이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임종 예배 드리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계시겠죠? 구원 받으셨죠? 천국 가시겠죠? 이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분이 글쎄요 그러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목사님이 하다가 충격을 받았더니 글쎄요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분이 평생 동안 교회를 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그 임종 앞에서 이분이 글쎄요. 그 충격받고 하신 일이 뭐냐면 노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모이지 못하니까 한때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도 잠깐 했었지만 모여서 노인들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막 그랬던 것들도, 그리고 우리 지금 11구역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는 것도 뭐냐면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것만 하면 돼. 아시면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내가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다. 이거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노인들이 기도할 게, 어르신들이 기도할 게 뭘 기도하는 겁니까?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 믿음 생활 잘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좀 못 가도 괜찮습니다. 진급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물론 좋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다들 아마 기사 보셨겠지만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누구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너무나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일생들, 뭐 책을 통해서 보았던,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책을 통해 보았고, 혹은 가끔은 종교 뉴스에 아니면 사회 뉴스에 이렇게 나왔던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기사를 보시면서 되게 머릿속에 복잡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한국교회 큰 별이 졌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마음, 특별히 그것도
정말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한국교회만 흔들었습니까?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 대단한 부흥사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건 이게 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어떠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곰곰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아마 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하고 신문에 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의 죽음 앞에서 그래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이게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적 구원은 지금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뭐겠습니까? 성화예요. 그 지난번 주까지 얘기했던 성화가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화가 뭐겠습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과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거 진지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럼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까라고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나의 취미생활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앞에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성공의 문제 앞에서,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과거적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오늘 그러면 나는 우리의 삶,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적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재적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에게 과거적 구원은 지금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 나무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지금 맺혀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들이 지금 주렁주렁 열려가고 있는지, 뭔가 열매는 많은데 보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열매. 이스라엘 가면요, 광야에 악마의 사과라고 하는 그 희한한 사과가,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주보에다가 이렇게 사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겉에서 보면요 정말 동그래가지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열매예요. 근데 콕 찌르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악마의 사과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갔다가 바로 실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거룩함의 삶을 이루어 나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래 내가 목사지, 벌써 내가 목사 된지 짬밥이 얼만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 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고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봐요. 봅니다. 제가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했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것도 있어요. 왜? 사람들 진심을 느끼니까. 이런 성화를 이뤄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 성화를 이뤄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잘 살아볼 거야 라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힘들어요. 어렵고 지치고 낭망되고 이런 일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다가 주저앉을 때도 있고 가다 포기할 때도 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견인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이게 품에 안고 혹은 업고 끌고 가시는 것, 이게 바로 견인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인생에 쭉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이렇게 모래 위에 발자국, 모래사장에 난 발자국처럼 이렇게 발자국이 쭉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발자국이 어떨 때는 하나가 있고 어떨 때는 둘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가 있고 이래서 물어봤대요. 주님, 왜 어떨 때는 저 발자국이 하나가 있고 저 어떨 때 두 개가 있고 어떨 때 하나가 있고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언제 하나인가 봤더니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 있고 좀 평안하고 괜찮을 때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 주님 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놓고 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그 안고 업고 가신 그게 뭡니까? 그게 견인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살아, 잘해야 돼, 너 못하면 내가 쳐다보고 있다가 너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아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견인이라는 겁니다. 이 견인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아, 나를 업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이 얹고 업고 가신다고 난 몰라요 그렇게 팍 이렇게 나타뿌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힘들지만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니까 난 모르겠다 그러고 뒤집어져서 그냥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여.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가.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뭐하고요?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인내로서, 끝까지 인내로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완전히 자빠져 있어도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기 싫어서 막 하는데 가끔 저는 두 가지 그림을 봐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엄마가 아이를 잡아 끌고 갈 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또 하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강아지가 딴 데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때 걔는 발버둥을 치는데 그 목줄 잡고 잡아 당기면 이 둘 다 힘들어요. 그렇죠. 결국 힘센 거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끌려가는 아이나 끌려가는 강아지가 즐겁게 가겠습니까? 괴롭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가시면 야 이거 내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싶은데 그 길이 즐겁겠냐고요? 기쁘겠냐고요? 성화의 삶은 기쁘고 즐겁게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가는 건데 매일같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맨날 이렇게 여기다 내천자 그리고 다니고 인상 빡 쓰고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나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건 우리가 참 고역이죠. 힘들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정말 하나님 때리실까봐, 벌 받을까봐.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한 대 맞지. 그래, 옛날에 내가 맞아봤어.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한 대 맞을 거야.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맞는다는 한 대 줘 맞는 거 아니까 마음에 겁은 나요. 근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심들이 생기냐면, 이런 의심들이 생긴대요. 첫 번째,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중도 탈락하지 않을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너 탈락. 요즘 우리 무슨 경선 하다 보면 중간 탈락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딱 탈락시키는. 혹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탈락.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요?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나 같아도 탈락시키겠다.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있으시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견인이라는 이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중도 탈락하지 않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 견인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게 견인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이 말씀 왜 주실까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 부족한 건 내가 안다. 너 모자란 건 내가 안다. 그래, 너 그렇게 좀 형편없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너 내 새끼야. 어떻게 버리겠어요? 안 버리시죠. 내 새끼 모자란다고 버리시겠습니까? 내 새끼 부족하다고 버리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견인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TV를 보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모습들 가끔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런 아이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연하게 정말 너무 세약하고 몸에 병도 있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잘 치료하게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이 건강해진 아이를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근데 자라가다 이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막 자라면서 넘어져 이렇게 탁 다쳤어요. 근데 이걸 숨겨요, 아빠한테. 왜 숨기냐면 혹시 내가 다쳐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봐. 안 되잖아요. 웃기지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겠어요? 나를, 죽을 병 걸린 나를,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서 자기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 부모가 감기 걸렸다고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자녀 삼았는데, 너를 어떻게 내 새끼 삼았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냐. 너 다 죽어가는 거 내가 살려서 내 자식 삼아놨는데 너 감기 걸렸다고 내가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감기 걸렸다고, 좀 넘어졌다고, 좀 잘못됐다고, 야, 너 안 되겠다, 가망성 없다,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내고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안 버리셔라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믿고 아예 안 버린다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의 교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안 버리신다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와, 신난다, 마음대로 살자, 마음껏 살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못 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믿으면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견인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이란 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보시면 견인이란 말은 인내라는 말로 번역돼요. 인내라는 말로. 우리의 견인이란 말은 견인차 생각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견인이란 말에는 무슨 의미가 더 강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견인 그럼 그래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날 끌고 가실 거야.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인식이 딱 바뀌어 있으니까 견인이라고 말하면 그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견인이란 말 가운데는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까? 누구의 영역이요? 우리의 영역. 근데 먼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를 끌고 가심을 믿는 것. 이걸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 끝까지 참는 것. 이게 바로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인생도 이 마라톤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짧은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가는 거죠. 마라톤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5km는 뛰어보셨나요? 꽤 먼 거리를 뛰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꽤 먼 거리를 걸어가려면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긴 거리를 걷고 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마라톤과 비슷해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나 낙심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나를 중간에 자르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중간에 가다 실족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좀 민망스럽지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경고하셨어요. 너 조심해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뭔 소리냐고, 다 떠나도 난 안 그럴 거라고. 근데 베드로가 정말 그 일을 했어요. 주님 면전에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고 주님 면전에서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나가서 막 울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또 달려가기도 하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디에서 만나냐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요. 근데 그 회복시키는 말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그 말에 예라고 말해요? 불과 40여일 전에 면전에 대고 난 당신 모른다고 했는데, 물론 예수님한테 당신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절대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니. 염치 없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난 믿음 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창피해서 라고 할 때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가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나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가야 돼. 뻔뻔해요 애들이요. 와 얼마나 뻔뻔한지. 그냥 뜯어먹고 또 뜯어먹어도 끝까지 뜯어먹어요. 그렇죠 장로님? 끝까지 뜯어먹어요. 그래놓고 뻔뻔해요.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애들이 점점 커다 보면 저거 점점 더 당당해지는 저 아이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야 됩니다. 뭐 어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좀 때로는 당당하게, 하나님 조금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필요 없어요. 자녀로서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실수해도, 살짝 좀 민망하겠지만 실수해도 하나님 팔 벌리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 가면 돼요. 그냥 민망해도. 탕자가 민망했지만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아버지한테 안기지도 못해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근데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망해도 아버지한테 가면 돼요. 민망해도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견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여기까지 말이 좀 굉장히 어렵지만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길게 풀어 설명한 겁니다.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은, 여기는 물론 굉장히 복잡한 말들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뭐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라고 말할 때, 은혜의 상태란 말은 구원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인이라는 교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근데 이 견인이라는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것이 뭐냐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한국교회 기도론을 얘기하면,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확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삶이 엉망인데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회개 못할 수도 있어요. 당장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끄러움도 없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책임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견인교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무슨 견인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있게 하시는 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설명을 볼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건 구원이 분명한 자입니다. 구원이 확실한 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 빼앗고자 한다는 거죠. 누굽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그런데 그 마귀가 빼앗고자 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보호하고 확실히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견인교리입니다. 아무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설령 그가 지금은 잠시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저를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너 내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견인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거에 꽉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 내가 저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 놓지 않겠다. 소명과 중생과 연합과 친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에 대한 것은 회심과 성화입니다. 견인을 말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도 조금 그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조금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크고 힘든 일들이죠. 그게 성화의 일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고 인내하라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서신서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견인에 대한,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기에 이제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힘들게 인내하라네. 야, 나 혼자 내버려 두시고
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업고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 결합될 때, 그런데 여기 더 큰 건 뭘까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99%, 우리의 인내는 1%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인내가 99%, 하나님의 보호는 1%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질병의 문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 조금 도와주실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다, 그 순간 참고 가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져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시간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해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의 말씀 우리가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인의 교리를 배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됨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며 그 치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놓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새 힘과 새 은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이겨나가는 이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윤순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선자 집사님도 참 오랫동안 이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선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가변 집사님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주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역시 연약한 자들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 은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김ек수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치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에 낭망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새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온전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나아가오니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하고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수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나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과 환경들 형편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게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오직 주님 앞에 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녀 집사님 하나님 오랫동안 양암 치료로 인하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옵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고 주님의 신은혜와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감의 임사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요양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연약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게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혜숙 집사님 구역 한 번만 이렇게 좀 일어나 주십시오. 네. 다 일어나 주세요. 구역 식구들. 네. 어디서 예. 우리 김혜숙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구역 모임을 매번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기도하고 섬겨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구역이 아름답게 세워져 갖고 수요 예배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 젊은 분들인데 누굴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시고 우리가 옛날같이 많이 모일 때 이렇게 다 소개가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이 특별히 빨리 더 건강해져야지 구역을 또 잘 섬기고 또 구역이 막 2배, 3배 막 부흥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걷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마치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수려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많은 문제로 세상 속에서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눈을 들어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숙 집사님, 윤순주 권사님, 이선자 집사님, 정가변 집사님, 그 외에도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만 참으로 참 긴 시간 동안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이 힘을 쓰고 애쓰고 있고 국민들도 참 같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잡히게 하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부가 참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이들을 잘 돕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명절에 껴 있어서 수요일 오전에 영상으로 예배 영상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 11시에 영상 예배를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같이 드려주시면 합니다.